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인데 우리에게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손에 한글 성경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없는 세계 각곳에 성경 반포를 지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하고 연말을 보내는 기쁨이 모두에게 빛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말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 새신교회로서는 당회가 있는 이즈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기쁨도 있지만 묘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부탁을 담임 목사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안타깝게도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겸손의 표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숭고하고 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것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위에 서서 우리들을 바꿔주실 분이다. 오늘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는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큰 부자가 되셨네요. 괜찮죠? 권사님 자녀들이 다 성공하셨군요. 자녀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장로님 얼굴이 청년처럼 바뀌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말고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와우!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바꾸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게 이력서 아닙니까? 이력서를 쓰고 그 이력서가 채택이 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력서를 쓸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력서의 핵심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바로 시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이력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력서 안에는 나는 이게 아직 부족해요. 이 자격증 못 땄어요. 이런 거 안 씁니다. 딴 것만 쓰지. 그리고 나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일을 맡기에는. 그런 것도 안 씁니다. 아직도 내가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그런 게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감추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만 자꾸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너무 농후해지는 것,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걸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겸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겸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제일 겸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가장 비천했는데, 가장 뭔가 준비 안 되고 아무런 능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드라마의 중요한 조연을 감당했던 한 여성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마 10대 중반의 소녀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거 이스라엘의 갈릴리, 변두리 지역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거의 투명 인간처럼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마리아가 비천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온갖 결점들, 심지어 남들에게 도저히 들키고 싶지 않는 우리들의 컴플렉스,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부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이걸 기억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죄를 찾으시려고 두 눈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흠이 깨끗하게 사라져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죠. 옳도당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 그냥 말 주변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어눌한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로는 부적격하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어립니다. 나는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선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성질대로 하고, 그래서 온갖 곳마다 예수님한테 꾸중 먹으면서 그렇게 사고를 치던 사람이고, 심지어 배신도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는데, 그러면 세상은 지도자를 뽑을 때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가장 잘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당회합니다만 당회 안에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와 함께 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거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인류의 거장 예술가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 성당이 있는데 거기 한때 그 작업장 창고에 아주 한 5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리석이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돌을 아름다운 대리석이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흠이 결이가 있고 흠집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들 도나텔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건 안 되는 돌이다. 저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서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실패한 대리석,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느 날 26살의 화가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 서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과 망치를 들어서 그 거칠고 흠집 많은 돌 속에 여러 부분들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버려졌던 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인 다윗 조각상으로 등장합니다. 저게 멀리서 보면 그냥 저런 사람의 신체를 발가벗겨서 그렸구나. 근데 저걸 가까이 가서 보면 대단히 오묘합니다. 즉 근육의 표현,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소년 다윗입니다. 저 눈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어깨에 천조가리 같은 걸 들었잖아요. 물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오른손에 물매에 사용할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크게 있고 옆에 피렌체 공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피렌체 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싸워 이기리라 이런 걸로 이제 저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오묘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쓸모없는 돌로 이런 걸작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돌 안에 천사가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자유롭게 날 때까지 그 돌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과 망치를 들고 깎아내었을 뿐입니다. 이런 데도 말은 쉽죠. 불필요한 걸 다 깎아내고 나니까 그게 아름답게 나왔다 이런 거죠. 세상의 거장들은 흠이 많아서 쓸모없다라고 버린 그 돌을 그렇게 기억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았고, 그렇게 마침내 그 다윗이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오도록 다윗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조차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심할 때가 많이 있죠. 너는 살면서 흠이 너무 많아. 너 너무 약해. 실력도 부족해. 나이도 너무 많아. 너는 실패했어.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40년 동안 창고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버려져 있는 그 돌처럼 우리 스스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 너머로 우리의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과 망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깎아내시고 비워야 될 것들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시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운명을 뒤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거룩한 역전 혹은 하나님의 역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의 비천함을 아신다고 그랬죠. 그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천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걸로 우리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요, 현장이요, 대상으로 우리를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네가 약해진 그곳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 그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승진하고 발탁되고 하려면 검증된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증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초대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 이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 그러니 나를 써주세요, 지금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흠 많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라도 쓰시겠다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깎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던 존재입니다. 뭘 할 수 없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천사의 소식이 왔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물러설 뻔했지만 그 비천함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구나, 감당할 때 안 됐으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이 기도 속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3절 하반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른 이야기는 다 넘어가겠는데 이게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성탄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인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체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고 그 돌의 표면을 잘 다듬고 이거 그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버리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돌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왜 내 몸에 손을 대? 왜 내 이 귀중한 돌을 깎아내는 거야? 왜 버리는 거야? 하면서 저항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깎아냄, 버리는 과정, 비우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 조각상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부자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부동산이 얼마있냐, 저금 액수가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소출도 많았지만 그에게 부자된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머리가 내 하면서 하나님이 스며들 틈을 없애버린 사람을 말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확보한 실력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나는 수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와인을 준비해서 부으려고 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을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와인이 있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틈이 없습니다. 양손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꽉 붙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아기 예수가 성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네 손을 펴라. 움켜진 것을 펴고 너에게 내가 베푼 것을 이웃을 향해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빈손 안에 나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넣어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대로 하면 거룩한 빈손입니다.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비우실 때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들어찰 그 공간을 마련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비워내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걸작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조각할, 내 인생을 멋지게 이끌고 갈 어떤 지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운행할 운전대, 이것을 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넘기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아픔, 나의 과거의 흠, 나의 과거의 약점, 결점,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뒤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고 뒤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해요, 안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이런 두려움 대신에 주님께서 뒤바꾸시면 될 겁니다. 주님이 빚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성인 세례교인의 총회인 정기당회가 열립니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2026년에 새해를 이끌 목회계획을 성도들이 심의하고요, 또 그 일을 맡아 감당할 새로운 일꾼을 청거하고 기존의 일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일을 만들어갈 조직을 완성하고 완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리아의 이 고백,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비천합니다. 흠 많은 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저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뒤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를 써달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내가 적임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시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왠지 움츠러들고 뒷걸음질하고 결점과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10대의 어린 소녀,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소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을 바꾸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은 뒷걸음질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2025년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